오늘 주신 말씀 역대상 28장입니다. 22장부터 28장까지 한 사건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1절로 2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자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교들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야훼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교들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야훼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야훼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적과 중지를 만들 순궁과 금잔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궁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 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야훼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야훼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야훼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야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모세가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은 것과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받은 것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다윗도 모세 못지않게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설계도를 영감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 설계도로 받은 것이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 어떻게 지었을까? 그림을 소상히 그릴 수는 없지만 대충 상징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걸 약간 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부스입니다. 여부스. 여부스족 살았던 이게 뭐냐, 시온산이, 이것이 예루살렘 지형이 그래. 이 성막 있는 데가 이 산이 이렇게 높은 산입니다. 이렇게 높은 산. 그럼 여기가 이제 여리고,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쪽은 이제 지중해고요. 바다예요, 바다. 이쪽 샤론 평야. 쭉 해서 이 밑에가 이제 블레셋이 살죠. 베들레헴 이 정도예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다 나신, 그러니까 사회가 좀 더 내려가야 되는데 좀 올라왔습니다. 야복강, 아르논강.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이제 모압 족속. 이제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여기가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밑으로 내려왔네. 베들레헴. 그 블레셋 이 정도 블레셋 있고요. 이게 항상 저기에 블레셋이. 예루살렘 고지가 이렇게 시온산이었던 여부수족 속에 있던 것을 이제 다윗이 다윗성이라 그래서 명칭을 해서 통일왕국을 이뤘거든요. 다윗성. 여기에 타작마당, 오르난 타작마당이에요. 여기에 성전이 지어져.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기본이라는 곳이 이 정도 있는데, 기본에 지금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여기 있어요. 이 다윗의 성이 이쪽 밑에가 있는데 왕궁이 계세요. 여기 솔로몬 왕궁. 왕궁이 밑에 있어요. 엄청 큽니다. 이거 훨씬 커요. 그림 그렇지. 이제 솔로몬 왕궁 여기 있고, 휘장 가운데 있다 북쪽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동쪽입니다. 이제. 여기가 동쪽, 이쪽이 서쪽, 여기 남, 이 북이죠. 방향이 이래요.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에 항상 이 하나님의 문이 항상 여기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성막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배울 때 어떤 형태였나 그러면 그럴까 대충 여러분 설명 들으십시오.
동쪽에는 성막대, 성막이 이게 이제 원래 성막에는 요거만 있었어요. 이 성전만.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이렇게 있어요. 지성소는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해봐야 10m씩. 10m. 솔로몬 성이 조그맣습니다. 처음에 크지 않아요.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게 성소가 이제 입구에서.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기둥이 2개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 기둥이 2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다윗이 영감을 받은 것을 이제 지은 것인데, 설계도가 요 기둥이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 그래. 야긴은 세웠다, 보아스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강다집 양옆에 기둥 모양이 이렇게 있죠. 야긴과 보아스의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막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바로 이 앞에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에는 이걸 지을 때 워낙 이제 통일왕국이 돼서 성전에 찾아온 그 사람들이 막 몇백만이 오고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물두멍이 막 수없이 많았어요. 물두멍이. 이거 바다라 그래, 바다. 성막 때는 물두멍이 조금 했는데 이때는 바다처럼 컸다. 그래서 지름이 5m, 깊이가 3m, 그래서 한 3만 리터가 넘어요. 이 통 하나에 이 물이 물두멍. 여기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 이제 이게 성전 뜰이죠. 성전 뜰. 여기가 다 뜰인데, 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제 양을 가지고 짐승들을 가지고 서죠. 순서에 따라서 이제 번제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잡으러.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 위에 맨 꼭대기 시온산에 이 다윗성 위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 이게 크지 않습니다. 한 100평도 안 돼요. 100평도 안 돼요. 우리 성전에 1층이 한 글쎄 3분의 1? 4분의 1? 조금해요. 이걸 그게 성막에 준해서 지어요. 성막도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한 7평 그거밖에, 딱 요 정도. 그래서 이 하나님은 큰 곳에 있지 않고 휘황찬란한 곳에 있지 않고 세상과 전혀 빛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면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4겹으로 하잖아요. 4겹으로 휘장을 덮고, 그 다음에 하얀 그 양털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빨간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해나 가죽을 덮고, 네 번 이렇게 겹치게. 밖에 빛이 전혀 안 들어와요. 그 밖에서 보면 해달의 가죽이니까 뭐 회색 같은 그런 얼룩덜룩한 것처럼 전혀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무슨 넝마주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휘황찬란한 거예요. 전부 벽이 다 금이라서 촛대가 키어 있으면 그냥 그 신비한 그 색깔들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신비스러운 신령한 그런 빛 가운데서 거기서 기도하고 떡상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시성소에 들어가서 죽을지 모르니까 아주 부정한 거 다 일주일 내에 다 버리고 목욕제기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엄미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성전 그럼 와, 깨끗하게 와야지, 아주 반드시 하고 와야지, 재물 가지고 와야지. 이게 딱 정해져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도 성전에 이렇게 성지 순례해도 굉장히 그들은 모자 다 쓰고요, 아주 정복을 하고 하면 정복을. 순례한 자들이 대충 배낭 메고 막 아무나 들어가지만 그분들은 아주 깔끔해요. 제복을 입어도 이렇게 예복을 입어도 머리 막 3겹으로 24번인가 따대든가 30몇 번 따대든가 양심에 남자도 따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참 지금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믿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성막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다윗이 성전의 설계도를 받아서 이제 솔로몬 아들에게 그걸 주는 겁니다. 나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지을 수 없단다. 내가 네가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씨에서 난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랬으므로 네가 솔로몬이니까 네가 이 성전을 짓게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은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 그 사명 이상의 그런 일을 했던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윗이 통일왕 위로 다윗 유다지파죠. 유다지파인데 유다지파를 지도자를 뽑아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이렇게 지키고 뭐 제사를 저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다윗은 유다지파인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권위를 내려놓고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따라서 이 영감 받은 대로 이 성전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관리하냐? 레위지파들에게 다 맡겨요. 레위지파들에게. 왜? 레위지파는 이 성막 시대부터 이렇게 성전 종기시대 올 때까지 레위지파들이 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거든. 가장 가까이. 최고로 복받은 족속이라고 그래요. 여기. 원래 레위지파도 이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레위가 누구냐 그러면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르우벤 첫째 아들, 두 번째 시몬,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인데 유다가 나중에 장자가 됩니다. 넷째 아들이. 그 넷째 아들 후손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 레위지파가 성전을 다 관리를 하고 하나님께 명령을 내려 처음에는 레위와 시몬이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이 지금 터키의 이쪽 꼭대기에 하란에서 외삼촌한테 20년 동안 길을 쓰고 종노릇 하다가 회항해가지고서 부자가 돼서 형 야복강을 건너서 형과 이렇게 화해를 하고 자기는 다시 건너서 이 숫곳에 이르렀다가 유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건너는지 모르겠어요. 밑으로 안 건넜을까? 형이 있으니까 형이 에돔에 있으니까 위로 건넜을 것 같아. 그래서 세겜에 가요. 세겜성에 가서 히족속이 사는데 거기에서 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 디나 딸이 그래서 간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안 되겠다. 저 세겜 족속 남자를 다 죽이자. 그래서 그쪽 히족속 추장과 아들과 다 만나서 결탁을 해서 그럼 니네들이 우리 민족과 함께 혼인을 동맹을 하려면 우리 민족은 야훼를 믿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20세 이상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그러면 내가 결혼시키게 해줄게. 이건 야곱에게도 허락받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 두 아들이. 그게 나중에 저주를 받는데 결국은 그 세겜 족속 때 20세 이상 된 남자를 다 죽여 살인마가 돼. 이제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야곱의. 그 시몬과 레위가 살인마가 돼가지고 야곱 이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들이 엄청난 죄를 졌거든.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이 그 족속은 흩어버리라 그러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야곱 아들이 12인데 둘은 저주받아버리고 10지파만 갖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족속들이 결국에는 자기 고센 땅에 이제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이 공춘화 돼가지고 이 밑이죠. 이 애굽 여기 이쪽이 와가지고 아프리카 여기 와서 이제 산단 말이. 400년 이상을 살고 나서 이제 번성이 되잖아요.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때 가지고 레위 족속과 시몬 족이 살아 있어요, 같이. 12지파가 그대로 이렇게. 그때는 지파가 아니었고 두령이었지만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서 결국 이 시내산에 왔을 때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만나고 두 돌판을 딱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아이 형 아론이
족속들하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보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리 동생 모세가 아직 안 오니까 죽었나 보다. 우리도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아론이 실제 그런 건 아닌데 다른 두령들이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 그 금 모아봐라. 그래고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바위 위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서.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해요. 그게. 아니 출애굽할 때 열 가지 재앙을 다 지네들이 보고 느꼈고 홍해를 걷는 것을 체험을 했고 마라 광에서 쓴물을 먹고 토해내고 회개 다 했고 엘리미아서 너무너무 아주 편안하게 쉼을 얻다가 결국은 요단강까지 가야 되니까 적과 그런 곳에 가야 되니까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러서 요 모세가 리더로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죽었나 보다.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애굽으로 가면 당장 죽겠고 어떻게 가야 되냐? 신을 만들자. 그래 금송아지 막 춤을 추고 날벼락 끝에 모세가 내려와요. 두 돌팔 내리 던져버립니다. 금송아지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모세가 12지파 중에 12족속 중에 지파가 아니야. 족속 중에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나쁜 놈들 죽일 자는 내 앞에 나와라. 그때 네 지파들이 나와서 하나님 편에 딱 서요. 저주받은 네 지파들이. 시몬 지파는 조용히 있고 하나님 편에 딱 서서 칼을 들고 자기 종족을 쳐 죽입니다. 뭐 살인해봤으니까 뭐. 근데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종족을 쳐 죽. 한 3,000명이서 쳐. 그때 하나님이 네 지파를 곁에 두게 돼요. 예전에 살인마였고 저주받던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딱 들어오면 복을 받는다. 이런 계시 말씀. 그때부터 네 지파가 전부 이 모세의 성막 그 옆에 네 지파가 다 둘로 진을 치고 나머지 12지파는 전부 다 밖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원래는 13지파예요. 13지파. 네 지파는 기업을 분배 안 받고 지파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으로 여겨요. 그때부터 네 지파가 이제 복을 받게 돼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세월이 지나서 시딤에 와요. 여기입니다. 이 여리고 평지. 이 역사가 모압 평지. 여기에 200만이 있을 때 모세가 죽고 이제 200만 있을 때 모세가 아직 죽지 않았을 텐데 이쪽에 모압 여인들과 함께 대낮에 음행을 하게 돼. 두령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비느하스가 보고 대낮에 장막에 들어가서 두 여인과 남자를 창 하나로 배를 뚫어가지고 죽여요. 그때 하나님이 박수를 쳐요. 비느하스가 누구냐? 엘리야살 아들이거든. 엘리야살은 누구 아버지냐? 아론이. 응? 그 아론의 손자가 여기 네 지파거든요. 모세도 네 지파고 아론도 네 지파고 미리암도 네 지파예요. 그 창으로 찔러.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네 지파들을 이제 하나님 신뢰하고 전부 40년 동안 또 이렇게 성막 옆에서 선물도 옮기고 성막을 짓고 벗개를 매서 옮겨서 갖다 옮기고 그러면 백성들이 쫙 따라오고 그렇게 해서 40년 세월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지파를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셔요. 그 모세의 율법에 있는 그 상황을 다윗이 다 알고 있죠. 성전을 지어도 모세가 계시받은 성막 설계도와 똑같은데 좀 이제 다윗에게 주는 영감은 뭐냐?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니까 그러면 반영구적인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 다윗의 설계도는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 봉사를 네 지파들의 방까지 다 만들어요. 다락방도 만들고 곡식 창고도 만들고 재물 드린 그런 모든 기구들 그런 창고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 주위에 옛날엔 천막이 있잖아요. 천막. 옛날에는 이 천막에 불과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여기가 기둥이 5개예요.
기둥이 5개. 이 천막이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곳이거든요. 그 여기에 이제 휘장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들어가는 곳이죠. 물두멍이 여기 앞에 있고 번제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번제단 여기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피를 가지고 물두멍 손을 씻고 그러고 성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막이 들어가면 반이 다 성소고 지성소고 하나님이 계신 법궤가 계신 곳이 성소고. 예. 이 상황이 똑같은데 이대로 짓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통일하고 되니까 이 주위가 전부 이렇게 주랑 기둥입니다. 기둥을 다 여기에 방도 있고 그래요. 방도 있고 이건 이 해막 경계선이 해막. 여기 우리 지성소 할 때 해막 이렇게 밖에 있지 않을까? 이게 50m, 여기 50m, 100규빗, 여기 25m, 50규빗. 그래서 이게 얼마 안 커요. 이게 전부 이게 하얀 천막이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동쪽에 문이 있고. 그래서 이 경계선, 이 해막의 경계선을 주랑으로 만들어서 다윗에게 계시를 받아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이거는 반영구적이니까 쭉 둘러서. 이게 이제 성전 뜰이죠. 이거 성전 뜰이니까 이거 뜰이니까 똑같이 그런 모형을 똑같이 지어요. 그 번제단이 이렇게 있고 물두멍이 큰 거 이게 좀 물두멍이 엄청 컸다. 이거 좀 다르고요. 그래서 바다라 그랬어요. 물두멍은. 근데 모세율법은 바다란 말이 없어요. 그 물두멍 손 씻는 것으로 되어 있지. 저거 성소와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크기는 별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이 성전을 헤롯 대왕이 이제 지어줘요. 부서진 성전을. 예수님 당시 바로 전이죠. 헤롯 대왕이 이거를 46년을 통해서 지었는데 나중에 헤롯 대왕이 지은 것은 이거에 뭐 한 3배 정도? 3배 정도 크게 지어요. 헤롯 대왕이 이두메 사람인데 여기 에돔족 속에 있던 사람이 지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자기 이력서를 바꿔가지고 너 로마와 함께 타협해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고 내가 존경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는 성전을 크게 지어요. 네. 엄청 크게 지어요.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한 3배나 돼. 3배. 그렇게 크게 지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에 다 부서지죠. 성벽밖에 없는데 지금은 다 부서져요. 솔로몬 성전이야 뭐 바벨론 포로 잡아 다 부서져 버린 거고. 결국 로마 제국에서 이 헤롯 대왕이 자기는 유대인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유대인처럼 행세하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를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내가 지어주겠다. 내가 나라를 재건국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가 이제 지어놓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성전의 역사가 쭉 있어요. 오늘은 이 모습이 지금 대충 제가 그런 것인데 이제 다윗의 설계도가 이런 모습이 돼서 반영구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래서 이제 오늘 이 공부하는 것이 이 과정입니다. 이 성경의 22장부터 역대상 28장까지는 전부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도를 받았는지 이름까지 다 적고 이름이 막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 이 성경 봐도 지파마다 이름을 전부 세우고 너는 성전 문지기가 되라. 너는 뭐 곡간 문지기가 되라. 너는 뭐 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그런 거 너는 제단에 일을 하고 너는 물두멍이가 일을 하고 뭐 뜰에서 다 일을 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준비를 다 해놔요. 이래서 결국은 다윗이 계시받은 이것은 결국 레인들을 네 지파를 들어서 자 유다 지파를 배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네 지파를 모세율법 그대로 불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반영구적인 그런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짓도록 만든 겁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 율법에 보면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네 지파가 전부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 동쪽에는 누가 있냐?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이제 움직일 때요, 이 진행할 때 모세와 아론 요 뒤에 이제 유다 지파가 들어가요. 유다 지파가.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게르솜이라 그래서 이 첫째 아들, 게르솜이 첫째, 이 레이지파의 첫째 아들,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의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래요. 이 세 아들이 있어요.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 전부 성전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도 유다 레이 지파니까 아므람의 족속 후예기도 아므람 아버지가 아므람이죠. 아므람 후예. 아므람이 요 고핫의 후손이에요. 아므람이. 그래서 유다 지파가 결국 모세대로 쫙 서요. 그리고 게르손이 서쪽, 이 서쪽에 게르손이 쓰고 남쪽에는 고핫이 있습니다. 고핫 지파 족속. 그다음 북쪽에는 무라리. 이렇게 성전을 다 둘러싸요. 고핫 쪽에는 찬양하고 뭐 성가대 그런 부분에 많이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고 성물을 움직이는데 돕고, 그 게르손 같은 데는 우두머리로서의 어떤 그 뭐 지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무라리 쪽에는 이렇게 성막을 친다든지 그런 것에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 성전 건축을 할 사람을 지명을 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명을 했다. 피 흘리면 안 된다. 성격이 불같아도 안 된다. 싸우는 자 안 된다. 이 성전 증거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고 솔로몬처럼 마음이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지어야 그 성전의 성향이 아주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만든 자, 건축자도 하나님의 성품을 어느 정도 닮아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억지로 돈 있다고 지은 게 아니에요. 돈 있어도 짓다 보면 그것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게 일반 집 같지 않아서. 그래서 역대상 28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야훼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드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심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럼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성전 건축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런 권위를 주시고 그 대신 모세율법을 잘 지켜라.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든. 안 지키면 거꾸로 가야 이게. 교회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리더를 잘못 만나면 그 소경이 구렁텅이로 같이 빠져버려요.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하여튼 날마다 금식할 입장으로 해야 살아야 돼요. 이게 살얼음판 걷는 거거든요. 리더의 마음을 성도들은 모르지만 그 리더의 마음은 항상 살얼음판을 걸어요. 속이 아니에요. 울다가 웃다가 하다 보면 우는 것은 몇 번 있고 우는 것은 하루 종일 울고 그런 식이거든요. 이게 성도들 이끌어간 리더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그러면서 다윗의 유언을 해요. 역대상 28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함께 행할지니라. 아들아, 내가 섬기던 아버지 알지? 그렇게 섬겨야 돼. 네가 버리면 하면 너 버린다. 아버지 할 때 봤지 않냐? 사울왕도 다 버렸지 않냐? 그런 걸 유언처럼 남기고 이제 다윗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가기 전에 이제 성전 준비를 해요. 자, 성경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을 절대가 없네. 성전 건축 자를 하나님이 지명합니다. 둘째는 성전을 준비한 다윗, 성전 재료. 재료를 준비. 이 다윗 왕이 왕입니다. 왕. 다윗 왕. 다윗 왕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야, 저분은 참 왕이 돼도 항상 겸손해요. 왕이 됐는데도, 교만할 만한데도 신기하게 그분은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래. 다윗은 아버지라고 생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항상 아버지가 함께 계셔. 내가 문무견비를 안 했는데도, 싸움도 잘 못하는 초록 목동인데도 전쟁에 나오면 그냥 이기게 해주시 하나님. 그런 정도니까 다시 그런 체험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언제나 왕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와,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나는 백향목공에 있는데 하나님은 휴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좋은 궁전에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이제 갓 선지자와 이런 선지자와 함께 얘기를 했겠죠.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거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을 많이 피를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을 자격이 없다. 내가 네 씨에서 난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할 테니까 그래 알아라. 준비란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만 이 속이 편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살아생전에 그 모든 재료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라 한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다윗이 그런 모습,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나를 삼켜버렸다. 그런 것처럼 성전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지극했다. 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됐으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역대상 2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땀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합한 자라 그려놓고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피를 많이 흘린 건 내 성품이 아니니라. 그래서 성품이 샬롬, 아주 평안한 자를 들어서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제 성전 부지를 딱 사게 돼요. 성전 부지. 성전 부지가 오르난 타작마당이에요. 네, 성전 부지 오르난 타작마당. 왕이 시온산 딱 올라가니까 여부수 꼭대기거든요. 쫙 올라가니까 오르나니 언덕에서 이렇게 밀가루에 까불러서 바람이 부니까 쫙 껍데기 날라가고 알고만 쫙 떨어지는 그 타작마당이라고. 타작마당. 그 바람이 불어 이렇게 언덕 정상이에요. 정상. 거기 올라가니까 오르나니 왕이 올라오거든요. 놀이 자빠져가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왕이시 웬일이십니까? 하나님 여기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냥 공짜로 가지십시오. 아니라 내가 값을 주고 사리라.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 돈을 주고 사요. 하나님의 성전은 공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림교회도 정말 2815명 어린아이 이름까지 다 적었는데 2815명이 다 1,000원, 5,000원, 10,000원 뭐 그렇게 돼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2,300평의 부지를 125억에 산 거거든.
난 모르겠어요. 그게 150원인지 25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렇게 낸 돈도 없는데 그걸 사게 하신 거라면 값이 귀한 겁니다. 비싸게. 그 도시 남 도와주지?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지. 그래 남 도와줄 복이 계속 오죠. 그런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 헌금하는 것이 그래요. 성사업에 대한 물질을 헌물하고 기부할 때, 그 돈이면 뭐 이웃 줬지 뭐 거기다 헌금하냐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훨씬 더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국민일보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내요.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돈은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기독교를 보호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 써있다. 그것이 몇 천억이 들어갔더라도 굉장히 그 의미가 다른 겁니다.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물질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아깝게 생각하고 생명같이 아끼다 보니까 이렇게 헌금도 막 계산해서 내고 막 이런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야훼 하나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당이라 하였더라. 저 오르난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번제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거기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짓게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전 지을 때는 뭐가 문제냐? 하나가 돼야 돼. 백성이 하나가 돼. 백성이 하나가 돼.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대한 그 의미를 섭섭히 생각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성전을 희사해서 지었다. 좋죠. 돈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지어주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보다도 우리 교회처럼 십시일반 1,0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어린아이도 500원 안 가져오더라. 1,000원 이상에다 대전기천 벽돌 한 장 그렇게 해서 낸 건데, 그의 이름도 써놨습니다. 제가 진짜 그 하나 그 1,000원짜리가 모으고 또 모으고 모아서, 우리 교회 부자가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은 좀 부자가 생긴지 모르겠지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가 됐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는 얘기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하나가 됐을 때 둘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쉽게 하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미운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위해서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도 화목한 삶을 살면 둘 다 기적을 만납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그런 걸 다 한 번씩 체험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고, 전부 다 예수 믿자 다 성령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전부 다 성격이 다르고 성깔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우리는 친목이나 동문회가 아니야. 이거는 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거든요. 다 하나가, 그 사상이 하나가 다 똑같이 되는 거죠. 사상이 틀리면 여당 야당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지주자들 싸우는 것처럼 사상이 하나가 돼야 돼. 나라가 망합니다. 저렇게 되면 당파전쟁은 망해요. 하나가 되어야 나라가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이 계셔야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어. 공산주의도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공산주의 그대로 사상 갖고 있고 민주주의 사상 그대로 갖고 있는데 하나가 돼?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사인해봤자 핵무기만 만들어내요. 결국에는 그 핵무기 때문에 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도 다 소원한 거지만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지, 성령으로 통일이 돼야지, 무슨 이딴 제도나 정치나 뭐 조약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배신하고 언약을 파기해서 점령해서 죽이는 거죠. 결과가.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한 마음이 돼서 우리 교회처럼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깨닫고 하나가 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걸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뭐 복주라고 짓는다 그런 개념은 한참 뒤에 있어요. 한참 뒤에 있어요. 이래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저 힘써 지키면 기적을 체험하게 돼. 그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사랑하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옆에 있는 이분이 나하고 화목해야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비판하고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이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야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솔로몬이 잘 모르거든요. 다윗은 율법과 계명을 잘 알거든. 솔로몬이 어려 아직. 어려. 모르니까 내가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이 솔로몬이 나중에 율법을 모르고 뭐 성전일 때 망치로 돌을 때린다든지 목소리가 나고 망치로 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 준비해놓고 저 북쪽에 있는 히람의 석공들을 불러다가 돌을 다 다듬으라 그래놓고 수레로 이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유리. 이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돌을 짜개고 쪼개 그런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접붙일 수 있도록 모델을 안 들고 그냥 딱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돌을 쪼아 가지고 싣고 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 망치 소리, 쇠 소리 안 나고 척허덕 착착 조립해서 전부 벽돌을 치는 거예요. 돌로 실제 돌로 치는 거예요. 이래서 거루한 이방인들, 이 통일왕국 시대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민족도 지파 10지파 중에 내려온 사람도 여기 살고, 남쪽 유다 지파나 시몬 지파 대교에 살고, 동쪽에 므낫세 지파나 갓 지파나 르벤 지파 대교 와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루인들이 와서 사는 그 사람들도 다 동원해 가지고서 결국 석수들과 함께 일하게 만들고, 금, 은, 놋, 동은 없어요. 금, 은, 놋 그걸 수많이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못, 철, 그 다음에 북쪽에 백악목, 여기에 성전 짓는데 인부가 몇 명이냐? 18만 3,300이 넘어요. 18만 3,300이 넘어요. 우리 교회 지금 그 3만 명? 전 연인원 해보니까 3만 명 좀 넘는 것 같은데,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그 사람 또 일하고 이래서 날짜가 1년 10개월 딱 해보니까 3만 좀 넘었던 거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봤어요. 성수적으로 한번. 이 18만 3천이 넘어. 여기는 18만 3천이.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계산이 안 돼. 셀 수 없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광야에서 성막 지을 때 귀고리, 손목고리, 뭐 금거 다 가져와서 녹여 가지고 금잔 만들고 이렇게 성전에 가시나무에다가 이렇게 목소리 만들어 가지고 금분 다 금박을 다 하고 입히는데 남았다 그러지. 남았다. 이제 그만 가자 그랬다 그러지. 그 200만 이스라엘 지금 광야에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나그네 길 가는데 금이 어떻게 많이 나온지 몰라. 십시일반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상상도 못할 만큼 금 10만 달란트.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의 그 평화가 되는 곳이 여기가. 백성이 하나 되죠.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 있는 곳이에요. 화평 있는 곳. 성전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한 평화가 있는 곳이고 사랑과 사람의 평화가 있는 곳이라 우리 주기도문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그런 성령도 함께 교통하고 그런 평화가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안 되는 것이고 성깔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것이고 살롱 이 솔로몬 같이 아주 평화스러운 그 사람이 비록 칼도 잘 못 쓰고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 마음 성품은 그런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들어와서 위로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마음을 조아르고 회개해서 평안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춤을 추고 나가는 곳 그런 것이 성전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성전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네. 성전은 말씀. 네. 성전과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더 커요. 말씀이 더 커. 항상 이거 생각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지 이 건물 성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면 믿지만 성전에서 말씀이 근본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말씀이시니라. 그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라니까 말씀. 기독교는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령이와 계시까지 이해가 되는 것이지 성령의 양심 이해도 못해요. 안 돼.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조합이 돼가지고서 이게 헷갈려요. 이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럴 수 있거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확실하게 믿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체험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자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야훼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이것이 이제 정말 다윗 왕이 준비해 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설교들을 쭉 보면 설교도 어떤 식이냐? 레이지파를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막의 직무. 자, 회막의 직무를 성전 직무로 활용해요. 그리고 제사장 직무를 해요. 이 제사장 직무를 가르쳐요. 그래서 원래 회막의 이 근간, 요 회막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직무를 이제 각 구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래서 게르손 자손 큰아들이죠. 조상의 우두머리 그핫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의 그런 선조거든요. 제사장편으로 가는 겁니다. 요 고핫 자손, 고핫이라고 그래. 그핫이라고 발음하는 것도 있어요. 무라리 자손 다 성전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가대가 있어요. 이때부터 성가대가 있어요. 구약의 회막에는 성가대가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성가대 지휘자가 돼. 아삽이 성가대 지휘를 하고 여두두이라는 사람이 이게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예요. 오케스트라. 성가대 지휘자는 아삽인데 직할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여두두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재금과 수금과 나팔 이 모든 걸 부를 때 지휘를 하는 거야. 그 나팔을 잘 부는 사람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레인입니다. 레인. 전부 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이 성가대 지휘자고 여두둔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고 헤만은 나팔을 잘 부는 자예요. 이게 교회에 이제 성가대가 있는 근거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 이 정도 크면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광고해도 공부한다고 안 오고 유학 가야 되니까 안 오고 오케스트라가 없지만 오케스트라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가 좀 아쉬워. 제가 생각에 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시켜 놓고 오케스트라 그거 참 아쉽다. 뭐 돈 주고 데려다 놓으면 되겠지만 성전 봉사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야. 성전은 봉사하는 곳이지 그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분을 망칠 수 있는 것이. 성전 봉사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 지을 때도 우리 장로님들 한두 분에게 섭섭하고 죄송하지만 관여하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그래 버렸어요. 죄송스러워요. 지금도 죄송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서적으로 내가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 싸게 하고 도와주니까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결과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욕 많이 먹습니다. 여의도에 계신 장로님들 전화 많이 하시고 찾아오시고 이 성전 지으려고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할 바를 지금도 보면 섭섭해가지고 싹 돌아서세요. 그때 오셨으면 돈도 좀 벌었을 것이고 그죠? 근데 그분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여기서 와서 함께 했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못하겠어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이니까 섭섭해하지 말라고. 아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그 뭐 300억 공사해 뭐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성전 문지기 반이 또 생겨요. 다윗이 계시바 성전 문지기 반이 있어. 그것도 다 레인 지파들 자손들이 다 하는 겁니다. 또 곡간지기도 따로 있어요. 아이야라는 분이 무슨 족속인지 무슨 그 족속인지 후손인지 모르겠는데 아이야도 레인이지만 성전 곡간지기. 그 다음에 성전 밖에도요 관원들을 세워가지고요 참 이 다윗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셔요. 요단 동편, 이 요단 동편에 지도자들을 세워요. 지도자, 관리하는 지도자. 이것이 요단 동편까지 다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요단 동편까지 전부 관리자를 다 두어요.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완벽하게 치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리하고 성전 것만 준비하지 않고 성전 밖에는 관리까지 전부 다 지명을 다 이거 보면 이름이 22장부터 28장까지 이름이 막 수두룩합니다. 읽을 수도 없어요. 이게 기억도 안 돼.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가대만 해도 288명. 이건 우리 교회가 딱 맞아요. 5개 6개 성가대 6개 성가대가 다 합치면 300명 딱 돼요. 거의. 성가대 288명. 그래 이제 가문의 우두머리가 이제 게르손 자손 그쪽은 천부장 백부장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다스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왕의 재산 관리자, 궁중에 이런 섬기는 자들 이름까지 전부 거론해서 명이에요. 역대상 27장 32절 34절.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아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야의 아들 요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저 요압은 국방장관인데 누나의 아들입니다.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 그 요압이 싸움을 잘해. 너무 잘해서 문제야. 요압 수르야 누나에게 누이에게 아들이 셋인데 요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사엘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나 아비새가 있어요. 그 요압이 다윗 옆에서 국방장을 꽤 오래 합니다. 그 사람의 권력이란 게 참 신기해요. 아버님 삼촌의 그 신앙을 본받은 요압 장군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누이 아들 아마사 같은 아들이 있어. 아비가일의 아들이 아비가일이라고도 그러는데 그 다윗의 누나 아비가일의 아들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장군이었어. 그냥 요압이 죽여버려요. 국방장을 하려고 죽여버리는 거야. 저 분야나도 요압이 죽여버려요.
와, 분야나는 그 사울 왕의 사촌인데 그가 사울 왕이 역겨워 가지고서 이제 다윗에게 오거든요. 그 다윗이 그놈을 국방장을 시키려고 그래. 죽여버려. 요압이. 나중엔 요압이 아들 솔로몬에게 의해서 죽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아, 내가 요압을 죽일 수가 없다. 네가 처리해라. 내가 죽거든. 너무 공도 많이 세운데 이게 국방장관을 평생 하려고 하네. 평생 하려고 하는 거야. 최고잖아요. 국방장관이. 대통령이 다 합니다. 그런 그 같은 야훼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그렇게 다른 것인가? 야, 그 왕을 그렇게 훌륭한 왕을 모시면서 그런 생각을 할까? 이해가 안 되는데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왕의 비서실장이 이제 숙부가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숙부가 있었어요. 작은 아버지인데 이 숙부가 비서실장이면 요압도 좀 이렇게 다스리고 이래야 되는데 요압이 워낙 장군이라서 숙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히도벨 제사장만 큰 소리 쳐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큰 소리 치지 다른 사람 큰 소리를 못 쳐. 책임이 있거든요. 하나님 책임이 있어요. 봉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녹을 먹고 하나님의 종은 책임이 있어요. 책임.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 돼. 이거는. 그 제사장이 아히도벨이 제사장하다가 나중에 그 아비아달하고 그 여호야다가 그 제사장 뒤를 이어서 이렇게 가요. 그 다시 이 제사장 제도를 잘 세웠어요. 레위지파를 사용했죠.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전부 이렇게 아론계 제사장이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오고 사독 제사가 오거든요. 이 아론 제사장이 쭉 와서 이 모세 율법에 대한 이 레인들을 잘 사용해서 제사장들을 만 제사장들을. 내가 왕이지만 제사장을 예배드리면 왕이 가서 딱 참여를 해요. 워낙 다윗이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도 이렇게 주셔요. 제사를 받으셔요. 그런데도 왕은 자기가 제사를 안 지내고 제사장을 새롭게 레인을 뽑아서 그 아론 계를 쭉 세우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게. 다윗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직통계시 받은 선지자인데 이거 뭐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딱 서 있는데도 아니라 계명, 모세 계명의 율법에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여 제사를 지내소. 번제도 다 제사장들이 하고. 이래서 이 아비아달과 이 여호야다가 분하냐의 아들들인데 이 참 그 이 분하냐를 요압이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요압 같은 그런 국반장도 있지만은 제사장 같은 아히도벨을 그런 사람은 또 물론 바세바하고 친하니까 제사장으로 세웠겠지만은 아히도벨도 훌륭합니다. 바세바의 할아버지 그 사람이 원래가 일찍 죽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분하의 아들들 여호다하고 아비아달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벗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왕궁이 통일왕국이라서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궁중이 복잡하고. 근데 왕의 벗이 있다 해서 대화할 수 있는 벗이 있어요. 그 신기하죠? 그것이 민정수석 같은 그런 것인데 이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왕과 대화를 해. 그분이 참 비서실장보다 더 편할 것 같아.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계략을 모사를 꾸며서 이렇게 왕이여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벗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제도가 아니고 법이 아니고 법처럼 소통하는 그런 사람, 후세라는 사람, 후세. 이 사람이 참 아렉 사람인데 아렉 사람이 물론 지파의 사람, 북쪽에 이제 에브람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경계에 살았던 사람인데 거기를 아렉이라 그러는데 그 아렉의 사람이 이제 후세인데 후세가 한 게 이제 성경에 보면 아히도벨의 그 모락에 피할 수 있도록 저쪽에 그 북쪽에 그 사람 누구야? 북쪽에 있는 그 아히도벨 그 모사꾼 꾀를 들통나게 만들어버려. 후세가 사람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도별을 나중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 통일왕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왕의 벗을 세우는 이 민정수석 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건 그냥 평안하게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에브라임 지파 족속인지 베냐민 족속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후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을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줬다. 이런 그 내인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온 정치까지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구성을 만들어 놓고 솔로몬에게 탁 넘겨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대로 합니다. 처음에 참 좋았어요. 너무 좋으니까 솔로몬도 나중에 나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서 이방 세계 사람 다 몰려와서 인사를 하고 환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뭐 그냥 애굽에 있는 아주 이쁜 여인도 황후로 한번 모셨다가 1년 살다 보냈더니 그게 아들을 낳아가지고서 아프리카에 지금 거기 후손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참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육신의 장부 벗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참 다윗은 훌륭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자 한 가지 가지고 다윗을 존경할 게 아니고 정말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면서 살았던 다윗 정말로 훌륭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영원한 그런 통일왕국 태평생대를 하나님만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 다 국민 정서로 다 가르쳐줘. 하나님이 이 나라를 태평생대하게 만드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래 내 후손들아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그걸 나중에 솔로몬이 죽을 때도 깨닫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또 그 말을 해주잖아요. 인생은 이런 것이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다 지켜라. 그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본분이라. 이것이 온 세계 훌륭한 복음의 지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